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구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발로 섬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옷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덮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향을 예뻐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주제별 말씀 강해.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의 행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새로운 삶의 행보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던 노아와 함께 8 식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해 본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통해서 받는 선물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여느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과를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자유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주의가 바로 부자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발전된 산업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었죠. 영광 돌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우리 가족들의 행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완벽한 흠과 티도 없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구원받았는데 뭐 그래서 자기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채찍을 들고 상대에 대해서는 더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부독한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근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자, 9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는 이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더하여 주셨죠. 그래서 16절에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여기서 문맥적으로 기억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와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결정체가 주어지지 않았다할지라도 앞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우리가 11장에 보는 대로 바벨탑을 쌓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8절로 넘어가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이 나옵니다만 아무리 장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 이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게 됩니다. 20절에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 농사를 짓고 농사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지나쳤습니다. 취했어요. 자신이 옷을 벗어 던지고 참 어찌 보면 추한 모습, 자신의 허물, 그 나약한 모습, 인간적인 참 욕심의 그 모습을 다 보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허물,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하셨는데 첫째로 그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노아도 역시 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세상의 자서전이나 여타 책들은 어쩌든지 감추려고 하는 게 많죠. 부족하다는 것은 감추고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추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나 보여줍니다. 노아의 약점과 단점을, 노아의 허물을 다 드러나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 속에 속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물의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입니다. 22절에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의 태도와 오늘 함의 태도가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서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흉봤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참 오늘 참 큰 구경거리 생겼다. 빨리 들어와 보라. 아버지의 그 수치, 허물 다 드러내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28절에 이 상황 속에서 셈과 야벳이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라고 하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눈으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옷가지를 가지고 그것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고서 힐난하고 조롱하거나 흉을 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봤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중에 알게 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덮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깨에 메고서 뒷걸음쳐 갔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죠.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아이고 뭐 내가 보려고 봤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눈에 보였죠. 이런 거 하고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해드리고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해드리는 거하고는 참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의 태도 때문에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그 일을 다 소상히 들었잖아요. 참 숨길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백일 아래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좋지 못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자녀는 축복하게 하시고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시대적으로 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정 안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 자녀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하고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노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노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후미에 보세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겁니다. 노아 자신이 그렇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가정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한 번 실수했는데 해도 참 너무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초입 단계에 베드로에게 영적인 권위를 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임수를 쓰잖아요. 참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처음 마음먹었던 것 그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따져 묻죠. 정말 이것이 전부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전부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의 역사의 말씀을 중심으로 묻죠. 그러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다니까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랬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속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질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초입이에요. 영적인 권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강력한 채찍 막대기가 주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의 울타리 가운데 영적인 강력한 권위가 세워지길, 그것도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삶 자체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말에 대한 책임, 행동, 거짓, 언행, 심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8절에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950세를 향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참 인생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담을 하고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했는데도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어쩌나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참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고 아찔한 순간순간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덮고 배려했던 두 자녀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태도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지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도 주여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것